구원을 질문하는데 오늘 12번째요.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 자,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뭐였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요. 정하시고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글자를 다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자, 여기서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미리 정했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어떤 분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알메니안주의에 이런 그 교리가 들어가 있는 분은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데도 미리 어떻게 미리 정하냐?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다고.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르는 방법은요, 부모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하면 절대 주께로 올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불러요?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잖아요. 세리 마태는요, 길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 제자들도 제자들이 제자를 불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놓으면 부르신다는 거.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돼. 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가, 그리고 반드시 얘기는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뭐 해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믿는 자가 의롭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도록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남에게 절대 예수를 영접을 안 시킵니다. 왜? 지가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예수를 영접 안 시켜요? 왜 예수 영접 안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종교는 아무거나도 믿어도 돼. 그건 자유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는 자유라는 세속적인 용어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요. 그건 누룩이잖아요. 교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럼 그때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셨어요? 딱 그렇게 질문해봐. 그럼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죠. 그래서 예수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또한 생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죠. 누가 부활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시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라는 건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요. 부활을 믿느냐? 그 사람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죽으면
부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죽냐? 죽기 전에 자기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 살 건데. 그러면은 이 여호와 증인들은 다니면서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맹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고집을 왜 피우냐? 그렇게 배웠거든. 우리는 안 죽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벌써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하고 내가 싸운 적이 지금 한 35년 돼요. 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 증인들이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바른 것을 얘기해줘도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이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요. 제가 오직이나 성락교회 다니는 그 교인에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설득을 해도 안 믿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당신 딸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한 20년 10년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신들이 아마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냐래. 이건 지금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났어요. 진짜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도 더 지나 15년 후에 내가 만났어요. 그 교회 안 나간다더라고요. 그래 왜 안 나가냐? 아이들의 결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성락교 교인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맞는 교회 있어요? 못 하죠. 그래서 그때서 떠난. 그래서 참 그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도 옳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뭐 잘 빠져나왔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은요 절대 바꿔지질 않습니다. 이단들의 참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믿는 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우편 강도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와 낙원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따른 사람은 낙원에 가신 분은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신 분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못 가는 사람은 절대 남을 인도를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인도하지 말고.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상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니까 상급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기복신앙이라고 비난이 나고 그런다고요. 근데 참 그러신 분들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건 뭐죠? 우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들을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영화롭게. 그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게 여기에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박형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또 이 박윤선 박사도 거의 아마 옛날에 이런 신학을 가졌던 분은 이 구원의 서정 9가지 정도를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뭐하였다?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택했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로 흠이 없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꼭 집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삼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 예정에 내가 들어오면 나를 예정한 거고, 내가 안 들어가면 나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나게 돼 강성봉을 딱 찍어가지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내가 택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을 하신 겁니다. 왜? 내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거 옳은 말인 것 같죠. 바른 말인 것 같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삼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정된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서 제삼을 받고 구원받아서 보니까 그게 나를 하나님이 예정한 거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에 예수님이 택해 놨을 때 그 바울은 그 전에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누구를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보는 그 도표를 왜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딱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인도자고 지도자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고 다 그거 하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어.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거겠지만은, 예? 그 에스라처럼 정말 성경의 말씀에 익숙하고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면서 브리스겔 아굴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냐,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냐. 그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어린 아이든지. 왜? 진리를 아직 모르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신천지 교인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그래요. 한참 하다가 이제 막히면은요, 아,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2년 돼가지고요, 저 위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그놈도 데려와서 제가 해봤거든요. 또 막히니까 아, 내 안에 또 있는 위에 또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우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도록 그 준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이순자 권사님 그 친척 되신 분, 그 여호와 증인이 있는 그 사람, 지금도 그분 교회 잘 다녀요? 아니면은 다시 갔어요, 여호와 증인으로? 예? 안 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빼내는데 거의 그때 한 6개월 걸렸어요. 한 6개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단들을 만나면은 저는 참 저한테 성경 공부만 계속 한다면은 좀 빼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시간 소비보다 우리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인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다른 이단들하고 조금 토론해보고 그 다음에는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전에 이규선을 딱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시킨 게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누구든지 제삼을 받도록 하는 통로를 다 만들어놨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불러봤어. 근데 불러놨더니 진짜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놓은 이 길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모태 이전에 나를 택했다고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바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은 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를 보면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놨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애정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 이름으로 또 예수의 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감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격이요. 그런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봐서 끝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런데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왔지만은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왔지만은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을 보면은 안다. 끝을 보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만들어놨다?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세요? 자, 이걸 조금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하도 이거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바노, 헬라어로 남바노입니다. 이건 취하다, 이건 받다. 영어에서는 그 테이크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어두 어미가 달라가지고 엘람본, 그 에람본이라고 하는데 뭐 엘라본이라고 해도 되고요. 에람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 능동형이에요. 과거 능동형. 그 다음에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사실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반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반복해서요. 영접은. 그래 안 그래요? 영접은 항상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면 예수님 내가 또 영접하죠. 기도하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영접하죠. 그 다음에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취하죠. 그래서 취한다는 말을 복수로 쓰는 의미를 잘 기억해라. 그러나 정확하게 딱 한 번만 취해도 돼. 왜? 구원은 한 번 받는 거니까. 구원은 몇 번 받죠? 한 번 받아요. 구원은 그래서 단수용으로 쓰기도 하고 복수용으로 쓰는 구원도 또 있어요. 그건 그때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다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이거 동사죠. 피스티오 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본문에 그 성경 본문에 원어로 쓰여질 때는 피스튜신, 피스투어신. 근데 이제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복수형입니다. 역시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 능동형하고 과거 능동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억지로 하는 게 수동형이 아니에요. 영접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교회 올 때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한 것 같은데 영접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수동으로 시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그 과거 능동형입니다. 원래 능동형은 내가 이 주어가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능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믿게 해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용어를 쓸 때 그 능동형으로 써요. 그때요. 수동형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예수는 내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열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과거 능동이란 말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은 그건 첫 번째 영접할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거의 그건 불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하여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그 피스티오신 이 현재 능동형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느냐? 난 믿는다. 지금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 능동이 아니라 이건 믿는다는 것은 현재 능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현재는 안 믿는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접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현재도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뭐예요? 기도가 되고, 능동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하라 하니까 하는 거, 그렇죠? 하라 하니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해라 해서 하는 신앙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능동형이 돼야 됩니다.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수요일날 교회에 발걸음이 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의뢰 수요일날 되면은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 농사일 지으면서도 교회를 갔어요. 철야도 그렇고요. 하여간 뭐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어머니가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일을 맡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일을 맡으면은요, 책임감 때문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교회 한 가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왜? 내가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360일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새벽기도 빠지는데 맞나요? 내가 빠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그러지는 않겠죠.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요즘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또 출퇴근 자전거 타면서 그래요. 그럼 남들이 올 거야. 저 목사는 어디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가? 차도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닌가? 혼자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현재 능동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해도 교회 가고 싶고, 능동형이니까. 그리고 뭐 성경 보라는 소리도 하는데 성경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하고 싶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현재 능동형이니까 오늘 또 믿으면 내일 또 믿어야 되고, 여기서 믿었으면 밖에 나가면서도 믿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요, 그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권세, 오서리티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디돔이라는 말인데 주다, 하사하다.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 줄 때 하사했다라고 그러죠. 윗사람이 준 것을 그 선물로 하사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 에도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미와 어두가 바뀌면서 그 헬라어 그 사전도 보면은요, 아마 우리나라의 사전에는 한 2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듯이 이 헬라어도 또 그렇더라고요. 자, 과거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능동,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고 있으니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취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때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되는 거지 2번, 3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어를 볼 때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 같아요.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원어를 안 봤으면 이걸 몰라요. 대부분 목사님들한테 물으면은요, 예수 영접하는 거 믿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영접하는 단어가 있고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가 다른데 왜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같은데 의미가 같대.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을 그러면 혹시 있어요? 펴보세요. 영어가 영접은 뭐죠? 리시브죠.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은 빌리버죠. 같은 의미입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리고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카이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런 그 오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런 것을 세심하게 못 본다는 거죠. 뭐 번역도 잘 하긴 하셨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그 칼빈의 5대 교류 중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죠. 전적 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조그만한 그런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의지의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신 분은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어떤 독생자요? 예수. 예. 이는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왜 독생자를 믿는데 영생을 얻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생을 줬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라고요. 성경의 근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의 통로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진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죠. 넷째 날 뭘 만들죠? 1월 성신 만들었잖아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에도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을요 맞춰보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는 원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시록의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가면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이단이 되라고 해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 진리를 아는데 모르니까 혹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는데 불러내시려고요. 불러내시려고.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크게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주할 수가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 능동형은 뭐냐?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 리시브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의적인 내가 이렇게 수동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하게끔 하는. 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 반복적으로 그 예수를, 나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를 나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를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그러면 이 자신이 믿는다고 그랬지 않느냐는데, 여기에 믿는다는 말은 항상 피스티오시는 현재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그 능동형은 성령에 의한 능동형이지 수동형이 아니라고요. 수동형이요. 자,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사람 믿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을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자기 가족을 전부 다 세례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좀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이걸 잘못하면은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그 알메니안주의자는 뭐라냐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너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피오티오신의 의미는 능동형이라는 겁니다. 그건 수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게끔 해서 얻어지게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믿게 하여서 얻어지게 한 거라고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뭡니까? 칼빈주의 해석을 지가 해놓고도 지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구원의 과정은 첫째, 출생. 인간은 본래 태생이 무슨 자식? 옆 사람한테 해봐. 본래 태생이 나를 보고 마귀 자식 하지 마. 내가 왜 나를 보고 맨날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옆 사람 쳐다보고 하라니까? 없어? 옆 사람 쳐다볼 사람도 없어? 원래 마귀 자녀였다고. 전부 다 하라면 꼭 나를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자꾸 그래.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있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접과 믿음이 있죠. 자, 예수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된 겁니다. 이미요. 앞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간다면은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지옥에 가냐고.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요. 근데 그걸 맞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또 그걸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또 맞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론을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을 갑니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내가 못 살아요. 왜?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영혼의 속량은 받았는데 몸의 속량은 못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를 짓는다면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원래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놈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거냐? 근데 건져주실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장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이 그 7장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8장에 딱 들어오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지면은 지옥 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물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그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육성의 본성이 나를 죄짓게 한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죠. 지옥 갈까? 그렇죠?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되십니까? 잘못하면 돌아서면서 바로 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용납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나쁜 놈이 아니고 회개 안 해서 나쁜 놈이에요. 나쁜 겁니다. 잘못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잘못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권세를 이미 주신 겁니다. 한 번 주시는 거지. 아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캔슬? 그리고 또 다시 믿어서 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런 예수가 어디 갔냐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갔냐고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하고 이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아냐고. 가봐야 알지. 아니, 성경을 가봐야 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가보고 믿지. 가보고. 그렇게 불확실하게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죠. 믿는 건 잘 믿어. 그런데 아는 건 맹이야.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요? 모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예요? 뭐 어디에 나온 얘기?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했잖아요. 그렇게 맹하세요. 마귀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뭘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알아.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에? 하는 행동.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뭐예요? 마귀 새끼같이 행동을 해요. 마귀 새끼같이.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 믿고 자신이 바뀐 것을 증언해봐라.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아까 여기 위에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출생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신분이면 돼요. 예.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어. 무슨 소속? 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도록. 근데 하나님의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거잖아요. 소속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요. 그게 바뀐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한번 대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어요? 우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영접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가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지켜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들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본이요. 여러분, 학교도 우등생처럼 다니는 이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저 학교 빼먹은 놈도 있어요. 그런 애들 뭐라고 그래요? 에?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에? 문제야? 예, 문제야. 그럼 교회도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빠져먹은 교인은 뭐라고 그래요? 문제 교인이라고 그래요. 예. 또 거기에 왜 문제가 들어가냐? 문제. 자,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봐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있죠. 영접한 거다. 난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나님의 영광. 뭐죠? 예배, 선교, 구제, 선한 일.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들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요, 혹시 우리 민권사님하고 이순자 권사님 알 거예요. 그 양반이 뭐 송집사든가, 예. 하여간 우리 교회 그때 이제 건축 헌금을 할 때였는데 50만 원 작정해 놓고 떼먹고 갔어요. 안 드리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저씨가 계셔. 예.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또 바꿨구먼 그러는 거야. 첫 마디가 또 바꿨구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그런 거야. 같이 앉았는데 또 바꿨구먼.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요 교회 안 나가도요 집에 있어도요 이 지역의 목사 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이 지역의 교회 다 다뤄다녀서 신방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는. 그 중에 하나가 나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안 가도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한테 다 왔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안 해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누가 신뢰하겠냐고. 제발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믿지 말라고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배 하나가 자기는 뭐 교회 2년씩 다니고
뭐 옮기고 예. 그래서 자기는 설교가 너무 쉽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어요? 2년짜리 그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것만 맨날 노래. 근데 뭘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냐고요. 해봐야 뭐 그 새벽 기도까지 다 해봐야 한 365일 한다고 해봐야 600일치밖에 설교 못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의 양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목사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성경 다 가르치고 목회 못 끝낸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고,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집회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찾아왔더라고요. 나 온 줄 알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선배 목사 그래요. 이 친구 한국에 뭐 다닐 때 다 다니고 다닐 때 없어가 미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기승말로 미국에도 지금 다 돌아다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유 주여. 그러니 사모하고 애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무슨 고생이냐고. 그렇잖아요. 맨날 2년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니고 애들이 맨날 얼마나 그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겠냐고. 참 별의별 생각과 사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누구에게든지 증명하십시오.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의 과정을 간증해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나가고, 저는 또 어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교회에 나가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을 안 시킨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저절로 지가 믿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2번이나 집회 갔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광주에 그 집회 왔다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나를 예수를 영접을 안 시켜가지고 내가 영접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내게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 게 알았거든요. 목사님 예수 영접 기도 먼저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때 그 암이 났었어요. 그 암이 하나님께서 치료했나 봐요. 그래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저도 내려갔죠. 저는 거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아주 끝까지 저는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하고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나쁘게 해보고. 그래서 내 자신의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한번 쭉 내가 어떻게 해서 간증을 나누라는 거예요. 간증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